네, 오늘도 기대하던 성령의 열매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제가 무슨 얘기 할지 다 아시죠? 네, 이제 좀 익숙해질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항상 성령의 열매 하면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가장 먼저는 뭐죠? 첫 번째는 성령의 열매가 단수로 쓰였다. 이제 좀 이렇게 다들 대답을 좀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성령 열매가 단수로 쓰였다. 9가지로 표현이 되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아마 내용을 쭉 보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고, 그 성령의 열매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다.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했죠.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가 잘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지만 9번쯤 가면 이제 기억이 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 중심적이다 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혼자 맺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혼자 뭔가 열심히 하고 도를 깨우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런 열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역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어디 할 차례죠? 오늘 자비와 양선 두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어디 했었죠? 오래 참음 인내까지 하고 오늘 이렇게 두 가지를 볼 텐데,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복습이 중요합니다. 복습이 중요한데 지난번 거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지난 시간에 들은 거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이 오래 참음 인내라는 것이 두 가지랑 연결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인내라는 것이 두 가지랑 연결이 된다. 한 가지는 용서랑 연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본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라고 했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이 이제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했었는데, 에베소서 4장 2절은 우리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음으로 해서 결국 뭘 하라는 것입니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라 라는 말씀이었죠. 또 이 오래 참음 인내가 한 가지는 용서, 또 한 가지는 뭐랑 연결이 된다고 말씀을 했었죠? 소망이랑 연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고 오래 참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다음에 자비와 양선, 이 두 가지를 함께 얘기하려고 합니다. 9가지가 너무 길어서 이렇게 묶어서 1+1으로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자비랑 양선이라는 것이 따로 얘기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로 얘기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시너지라는 얘기를 하죠. 뭔가 이렇게 더해졌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원래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는데 어떤 것들은 1 더하기 1을 했더니 3이 되고 5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기억하는 어떤 유머 중에, 이 시너지 관련 유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똑똑한 상사랑 똑똑한 직원하고 합쳐지면은 이윤 창출이 납니다. 멍청한 상사랑 똑똑한 직원하고 만나면 승진이 일어납니다. 멍청한 상사랑 멍청한 직원하고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야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죠. 이 자비라는 것과 양선이라는 것이 만나면 어떤 시너지를 일으키는지, 만약에 양선이 없이 자비만 있으면 어떻게 되고, 아니면 양선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렇다면 이 자비와 양선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자비는 뭔가요? 자비. 보통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하죠?
사랑의 종교. 그리고 자비의 종교를 보통 뭐라고 하죠? 불교를 보통 이게 자비의 종교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 자비라는 게 뭘까? 뭔가 이렇게 알 듯하고 모를 듯한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성경에 쓰인 원어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크리스토테스라고 얘기합니다. 크리스토테스. 뭔지 아시겠습니까? 전혀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뭔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크리스토테스 아마 낯설겠지만 뭔가 좀 비슷한 단어가 있죠. 크리스토테스랑 하면 비슷한 단어가 약간 그리스도랑 단어가 비슷하죠. 물론 이 어원은 전혀 이제 다른 어원이긴 합니다. 이 공동 번역에서 또는 이 새 번역에서 이 자비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친절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kindness. 우리가 너 매우 친절하구나 할 때 영어로 어떻게 하죠? It is very kind of you.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예. 이 자비하면 어떤 뭐 친절, 뭐 상냥, 뭐 착함 이런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시면서 여러분은 좀 이렇게 카인드 하시나요? 여러분 좀 이렇게 친절하고 이렇게 상냥하십니까? 예전에는 항상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너희들 이게 친절해라, 뭐 예의 발라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좀 사회가 많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떤 낯선 사람의 어떤 친절을 호의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저 사람 무슨 꿍꿍이일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게 요즘 현실이죠. 게다가 세상이 약하다 보니까 뭐 친절한 얼굴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양의 탈을 쓰고 늑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친절하게 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 친절한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얘기할 때 같은 얘기라도 웃으면서 하면 잘 안 들어주고 막 화내고 막 신경질 부리면서 얘기하면은 막 진상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잘 들어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까칠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까칠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까칠한 그리스도인, 뭔가 되게 어색한 단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면 어때야 됩니까? 친절해야 되는데 까칠한 그리스도인, 뭔가 이렇게 불타는 얼음, 약간 그런 뭐 시적 표현도 아니고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그런 것이죠. 아까 얘기했지만 이 친절, 자비라는 말이 크리스토테스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봤을 때 어땠느냐?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토테스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비슷한 이미지를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크리스토테스하지 못한 굉장히 까칠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좀 더 이렇게 까칠하고 진상을 부려야 대접받는 이 시대에 이 자비라는 열매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자비라고 읽은 말이 오늘 읽은 말씀에도 나오는데 이 자비 혹시 한자로 어떻게 쓰시는지 아십니까? 자비. 한자로 쓰면 자자가 사랑 자자, 어머니 자자에 비는 이제 슬플 비, 마음을 아파하다 비, 슬플 비입니다. 저는 이 자비가 한자로 굉장히 잘 표현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비란 어떤 마음이냐? 누군가를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랑해서 슬퍼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 슬픔을 공감한다는 거죠. 공감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 그것을 정말 내 슬픔처럼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슬퍼해주는 것. 이게 자비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사역지를 옮기면서 마침 이게 사역을 한 주 이렇게 쉬게 돼서 그 주간에 크리스마스가 껴 있어서 대전에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부모님을 뵈러 대전에 내려갔는데 이 성탄절 당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친구를 만나러 점심 약속이 있어서 밥을 먹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광교의 건설 현장에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성탄절에 불이 났었는데 이게 TV로 방송 이렇게 저희도 밥 먹으면서 TV 보고 막 방송 나오고 했었는데 갑자기 부모님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지금 광교에 불이 났는데 그 광교 건설 현장이 저희 누나가 일하고 있던 그 건설 현장이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누나가 휴일인데 일해야 된다 이렇게 불평하면서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하면서 이렇게 출근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데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저도 이제 급하게 친구랑 만남을 이제 헤어지고 집에 가서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있는데, 정말 그 마음 졸이면서 주변에 연락이 닿을 만한 그런 사람들 다 연락을 취해도 연락은 닿지 않고 있는데, TV에서 그 한 사람이 위독해져서 막 헬리콥터를 타고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마치 정말 저 사람이 우리 누나가 아닐까, 우리 누나가 왜 연락이 안 될까 계속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보고 있던 것이죠. 다행히도 누나는 잘 대피해서 무사했고 이제 급하게 나가느라고 핸드폰을 챙겨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광교의 건설 현장에서 불이 난 뉴스가 아마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냥 하나의 뉴스거리, 그냥 하나의 불소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에게는 정말 우리 가족을 걱정하는 그 마음으로 그 소식을 볼 수 없었습니다. 자비라는 게 뭐냐? 그 힘든 일이 정말 마치 내 가족처럼,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정말 내 일처럼 함께 걱정해주고 함께 마음 아파하고 함께 슬퍼해 주는 것이 이 자비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강원도에 불이 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그게 그냥 저 산 너머의 어떤 불구경이 아니라 정말 내 가족이 당한 어려움처럼 함께 슬퍼해 주는 것. 그 오래전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이 있을 때도, 또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도 그 사건들이 마치 정말 내 가족이 아파하는 것처럼 함께 아파해 주는 것. 지금도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들이 그냥 먼 나라에 어떤 전쟁이 있다더라,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다더라 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머니의 마음으로 함께 슬퍼하고 함께 마음 아파하고 공감해 주는 것. 이것이 자비라는 겁니다. 자비. 이 자비가 중요한 것이 원래 이 자비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비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이 정말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몇 군데만 찾아보면 이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신명기 4장 3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이 밖에도 신구약 성경 정말 많은 곳에 이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강조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정말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자비랑 거의 비슷하게 쓰이는 말이 이제 긍휼입니다. 긍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바라보는데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죄짓고 죄인이고 얼마나 부족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를 죽이셔야 되는데, 그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을 보고 우리의 죄진 모습을 보고 공감을 하시는 겁니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도 안 되게 약한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을 하시는 겁니다. 요즘 저희 아들이 그 유튜브를 보는데 곤충 관련 무슨 에그 박사인가 하는 무슨 곤충 관련 유튜브를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요새 이제 거기에 꽂혀서 많이 보는데 정말 그 막 말벌이나 아니면 개미나 개구리나 이런 것들을 보는데, 여러분 개미가 이렇게 쪼르르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왔다 갔다 쪼르르 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저 개미에 공감을 하시고 그 개미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긍휼을 느끼십니까? 아마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요즘 이제 여름이라 모기가 있는데 저도 이제 모기를 너무 싫어해서 모기장을 주문을 했는데, 여러분 이 모기도 좀 자기 자식 좀 낳아보겠다고 목숨을 걸고 우리들한테 막 와서 막 앵앵거리면서 피를 빨려고 다가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막 긍휼을 느끼면서 그래 너도 살아야지 네 자식도 있잖아 하면서 이렇게 피를 빨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가끔 이 개미의 예를 들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와
인간과 개미의 차이 중에 뭐가 더 많이 차이 날까?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개미. 인간과 개미는 어차피 피조물 아닙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인간과 개미가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 무슨 피조물들끼리 뭐가 더 잘났다고 하나님을 비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연약함을 보시면서 우리한테 공감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이 연약한 모습을 보고 죄인된 모습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어느 정도로 그 자비를 베푸시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공감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러니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으시는 하나님, 죄 지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닮아서 맺어야 하는 열매가 뭡니까? 이 자비라는 열매라는 겁니다. 자비는 우리가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 지은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아니면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함께 슬퍼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 서로를 바라볼 때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나와 네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고,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자비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아까 기도할 때 환우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만, 우리가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이 자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까칠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자비로운 그리스도인, 크리스토테스한 그리스도인, 자비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자비가 이 공감하는 마음, 정말 그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양선은 뭘까요? 양선이 자비랑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자비도 한자로 봤으니까 양선도 한자로 봐야죠. 네. 한자만 보여주면 되는데, 네. 한자로 양선이면 뭡니까? 네, 어질 양자에 선할 선자인 거죠. 그러니까 착하다, 어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착하다는 말을 누구한테 많이 합니까? 손세재 목사 착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서로 많이 나누지 않으십니까? 네. 우리가 이제 누구 얘기할 때, 야, 거기 첫째 어때? 예뻐. 둘째 어때? 귀여워. 셋째 어때? 셋째는 착해. 이러면 약간 이제 애매해지는 거죠. 네. 누가 누군가를 이렇게 착하다고 얘기할 때 그 착하다는 이미지가 좀 어떻습니까? 남이 뭐 내 것 빼앗아 가도 이렇게 막 그냥 허허 웃고, 그냥 남한테 맞아도 그냥 웃고, 자기 것 챙기지 못해도 좀 이렇게 바보 같은 그런 사람을 우리가 착하다고 하죠. 저한테 착하다고 그렇게 안 하시죠? 네, 갑자기 좀 기분이 나빠졌는데, 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양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어떤 양선과 조금 다릅니다. 계속 PPT가 왜 띄워져 있죠? 네. 우리가 양선이라고 하면은 자비랑 뭐가 다를까? 이렇게 헷갈리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둘 다 괜찮은 성격, 뭐 좋은 성격,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 공동번역과 새번역에서는 이 양선을 좀 더 알기 쉽게 표현을 하는데 뭐라고 번역하느냐? 선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선행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양선과 선행 하면 느낌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양선은 어떤 착한 마음이라는 느낌이라면, 선행은 뭡니까? 선을 행하는 어떤 행동하는 것이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이것이 양선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말이 이웃에게 선을 행함으로 베풀 때 쓰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아까 이제 PPT를 지금 띄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저기 보면 양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헬라어 아가도시네는 호의를 뜻하는 아가도스에서 파생된 말로서 단순히 부드러운 차원, 마음이 부드러운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그 상태를 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상태. 여러분, 이제 좀 자비와 양선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왜 또 제가 이 자비와 양선을 함께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자비는 어떤 성품이나 마음 상태를 뜻하는 것이죠. 남에 대해서 공감하는 자세, 같이 함께 아파하는 그 자세, 마음 상태면 거기에 이제 뭐가 더해져야 됩니까? 여기에 양선이 더해져야 됩니다. 이 자비라는 곳에 양선, 이 선행이 더해질 때 이것이 온전한 열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열매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자비도 있고 양선도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자비라는 마음 상태와 선을 행하는 이 행동이라는 양선이 합쳐져 있는 것이 온전한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얘기했습니다. 똑똑한 상사, 똑똑한 직원 예로 했지만 자비와 양선이 만나면 뭐가 되느냐? 그것이 바로 온전한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양선이 빠지고 자비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양선, 선행이 빠지고 자비로운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세 사람이 지나가는데 가장 먼저 제사장이 지나가고 그 뒤를 이어서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지나갔습니까? 31절 2절을 보면 피해서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해서 지나갔다. 제사장이 그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쌤통이다. 잘됐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분명히 그 죽어가는 사람이 불쌍했을 겁니다. 이 제사장에게도 자비의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도 지나가면서 어떤 죽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악감정을 갖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분명히 가졌을 겁니다. 강도나 악인이 아닌 이상 인간의 이 보편적인 정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 공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겼는데 그냥 지나간 것도 아니고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피해서. 왜 그랬을까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해야 하는 일이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이죠. 제사를 드려야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제사는 부정한 사람은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느냐? 거의 죽어가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근데 제사장이 가다가 이 사람 괜찮나고 그 사람을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죽어 있었으면 이 제사장은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서 자기의 직분을 그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 시체를 만짐으로 인해서 부정해져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의 직분을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인데 예배 시간이 다 되고 설교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없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 다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설교가 예배 시간이 끝날 때가 됐는데 아직 제가 연락도 안 되고 나타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이 사고라도 난 게 아닐까?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교회로 오다가 교통사고 난 사람을 보고 그 교통사고 난 사람을 급하게 병원에 데려다 주느라고 만약에 오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예배를 나오지 못하고 설교를 하지 못해도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이해를 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의 할 일을 안 하고 예배를 빼먹고 거기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과연 괜찮을까? 이게 허용이 될까? 제 스스로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아마 이 제사장 레위인도 그랬을 겁니다. 저는 이 제사장 레위인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욕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모습이 뭐냐? 자비만 있고 양선이 없는 모습인 것이죠. 불쌍합니다. 안 됐어요. 안 됐지만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저도 제 사정이 있습니다. 원래 다른 사람의 죽음보다 내 손에 가시 박힌 게 더 아프지 않습니까? 하지만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상황에 때문에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은 참 쉽게 갔습니다. 많이 갔는데 그것을 양선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온전한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자비와 양선이 함께 있는 것이 온전한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그럼 자비는 없고 양선만 있는 경우가 있느냐?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긍휼한 마음이 없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마치 누가 길을 물어봤는데 아무런 생각도 없이 저쪽으로 가면 돼요 했는데 마침 갔는데 그게 거기 있었다. 물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예화를 찾았는데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돌잔치를 했는데 돌잔치를 가면 사회 보는 사람이 있죠. 막 이렇게 돌잡이도 하고서 막 이벤트도 하고 막 박수도 유도하고 이런 사회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돌잔치에 가서 그 돌잔치를 참석을 했는데 그 사회자가 너무 잘하더랍니다. 굉장히 매끄럽고 잘 진행을 하는데 뭐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랍니다. 뭐가 좀 이상한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이 사회자가 사회를 정말 잘 보는데 정작 이 주인공인 이 돌 맞은 아이한테는 눈길 한번 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자가 그 돌 생일인 아이한테 무슨 애정이나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 사회를 잘 보면 되는 것이고 매일 하는 일이고 아이가 누구든지 상관은 없는 것이죠. 그냥 진행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자의 돌의 사회를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회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냥 그 아이 보다가 시간 다 가지 않겠습니까? 그냥 아이가 한 걸음만 떼도 걸었다 이러고 말 한마디만 옹알이 한 번만 해도 히를 포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또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회자는 사랑 없이도 그런 애정 없이도 얼마든지 그런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아무리 명설교를 하고 말씀을 잘 한다고 해도 삶에서 그것이 그 설교의 내용대로 삶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그 설교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의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건 그냥 말을 잘하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교회 행사를 준비하면서도 행사를 기획해야 되고 미리미리 깔끔하게 진행도 잘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안에 사랑이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그 일을 하면 정말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교사를 맡고 또 이렇게 찬양대를 맡고 이렇게 직분을 맡을 때 여러분 처음 맡을 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내가 부족한데 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것이 3년, 4년, 10년 이상 되다 보면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쯤 되면 올해 몇 월에는 무슨 행사 있고 이쯤 되면 수련회 한번 다녀오고 교사 기도회 부활절에 칸타타 한번 하고 준비하고 진행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 일들을 진행할 때 정말 그 일을 처음 맡을 때 그 거룩한 부담감이 여전히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교사로서 내가 맡은 아이들에 대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할 때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한 청년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찾아오더라고요. 기도문을 써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면 될까요?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처음 기도를 맡았을 때 정말 떨면서 그 기도문을 밤새 준비하고 잘할 수 있을까 걱정하던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아직도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까? 제가 양선에 대해서 아까 정의를 내렸었는데 그 뒷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양선은 성령의 열매 중 하나로 간주되는데 이는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맡기고 성령의 지배되는 삶을 사는 성도가 그 생활에서 선을 행하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상태를 언급한 것이다.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맡기고 성령의 지배되는 삶을 사는 성도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내가 노력해서 맺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상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타나는 열매인 동시에 성령 안에 있을 때 맺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 자비의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상태, 그것이 양선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자비의 열매가 있습니까? 남들을 긍휼히 여기고 정말 그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는 그 마음이, 공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양선의 열매도 함께 있습니까? 정말 그것을 선으로 옮길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 양선의 열매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고 또 하나님을 닮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처럼 자비롭고 그 자비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양선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말씀 36, 37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6,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의 삶의 행동에 어떤 행동 없는 자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양선만 있는 어떤 위선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비와 함께 양선의 열매로 온전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상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함께 이 성령의 열매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정말 그 자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인 자비의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내가 그 자비의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비의 마음을 또 실천할 수 있는, 양선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 저희들에게 또한 말씀을 주시고 또한 성령의 열매를 저희들에게 맺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이 연약한 저희들을 자비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 정말 그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나님 그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 우리는 정말 자비의 마음을 갖지 못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눈을 주시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정말 그 자비의 눈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자비로운 마음, 정말 공감하는 마음, 정말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자비의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양선의 열매를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자비의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정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양선의 마음을 우리에게 정말 그 성령의 열매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함께 맺으며 정말 하나님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온전하게 맺을 수 있는 우리 상인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정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말씀 의지하여서 정말 이 말씀대로 오늘도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상인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자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양선을, 선행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져 가고 까칠해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자비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자비의 마음과 긍휼과 사랑과 또한 양선을 행하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우리 모든 상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